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귀하게 부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 내가 그 땅을 행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모든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르슬론과 가사와 에브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사무의 왕들과 도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왕을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으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악행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음이 이제 극한에 도달해서 그들에게 포로 생활 70년이 예언되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주장하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듯 보일지라도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 계속되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마찬가지로 말씀에 비추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25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장에 오늘 중요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도 주전 540년경에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을 채우리라는 것을 성령의 계시 가운데 깨닫게 되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흘러갈 때 그 세 단계로 그것을 나눕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다윗 때부터, 또 하나는 포로된 때부터.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1절부터 14절의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그들을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25장 1절에 나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한 지 4년째, 이 해는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대로 말하면 주전 605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때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의 군대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 왕 바론 느고의 군대를 이김으로써 근동의 패권을 바벨론이 가져가는 결정적인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그 전투에 바벨론의 승전이 일어나는 해가 605년입니다. 이 근동의 권력 지형이 바뀌게 되면 유다의 정치적인 운명도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안보 위기가 불러오는 그런 이 지정학의 위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정말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군사학자들은 전쟁을 이 옆에 있는 나라들, 가까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과 한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이자 진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은 위아래로는 미국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나라들이 국경선을 이루고 있고, 또 동과 서는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외적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는 그 안전한 환경 속에서 번영을 누려온 것이죠. 물론 오늘날은 이제 위기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만 25장 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통치 13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고 오늘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까지 23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볼 때 한 절반 정도 되는 횟수를 그가 사역을 했지만
23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36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예언하라고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은 내리신 것이죠. 이 유다의 완고하고 강팍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은 이게 한결같고 일관되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 대해 한결같은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유다 백성의 아주 한결같은 일관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23장 5절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회개를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아온다면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나의 노여움을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가나안에서의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땅은 언약 백성의 삶의 터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소유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된다면 땅은 원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벌을 너희가 불러들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우상들을 통해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스스로를 해하였다. 스스로를 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의 말을 내가 명령해서 너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을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들었던 경고 그대로 유다 백성들은 23년을 한두 해가 아니라 23년을 선지자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뿐만이 아니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시키고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과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9절에서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룬다면 그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1절에서도 고레스를 일컬어서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이죠. 미국과 한국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타락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택동과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바를 행했던 것이죠. 이 스탈린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고 성정이 무서운 사람인지 한 명이 죽으면 비극이지만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 숫자다. 그런 말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러나 교만한 인간의 뜻대로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시각을
어떤 경우에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구세주는 아닙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이 경거망동을 하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그들이 자의식으로 가득 차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들도 자기들의 죄악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예레미야 5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혹하고 무자비한 심판을 행한 것과 여호와를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 즉 교만했던 것이 그들의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열방과 그 통치자들을 자신의 도구로 불러서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악행과 교만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십니다. 도구로 쓰임을 받는 주제에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주인 앞에 날뛰고 교만하게 굴 때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힘의 논리와 강대국의 입맛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통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방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것이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유다와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 이 취하게 하는 술잔은 심판과 죽음과 멸망을 극적으로 선포하는 이미지, 표상인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둔 기도를 하실 때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나오는 바로 그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라는 바로 그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술에 취하게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적을, 원수를 죽이게 하기 위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의 의식이 흐려지고 몸이 마비되고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죽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예레미야는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라와 민족에게 가져가 건네서 마시게 하는 역할,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18절은 충격적이게도 이 진노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시는 나라가 유다와 그 백성들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29절도 보시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는 일을 시작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즉 자기 백성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긴 여러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유다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순서로 나라와 민족들, 성읍들이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살적을 깎은 자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목민들 가운데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이 관자놀이, 여기가 관자놀이죠. 관자놀이의 털을 밀어버리는 관습을 가진 이방인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관자놀이의 털을 미는 것을 금지시켰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제 그 정통파, 올소독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이 여기에 털을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기릅니다. 관자놀이의 털을. 그러니까 나는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니 쟤네들은 패션 감각이 저게 뭐냐, 왜 여기를 기르냐. 근데 이제 여기 관자놀이를 밀지 말라는, 살적을 깎지 말라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25장 26절을 보면 그 심판이 임하는 나라들의 명단에 마지막에 세삭이 나옵니다. 세삭. 히브리어는 쉐샥인데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암호 이름입니다. 이 어떤 암호냐면 아주 간단한 암호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22자의 히브리 알파벳이 있는데 첫 번째 알파벳을 암호로 바꾸면 마지막 알파벳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을 뒤에서 두 번째 알파벳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의미하는 그 히브리 알파벳을 이 간단한 암호를 만드는 법칙으로 바꾸면 그 단어가 쉐샥이 되는 것입니다. 쉐샥.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쉐샥이 언급이 되는 것은 바벨론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제 암호로 호칭을 부르는 것이죠.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탐욕과 음행의 잔에 취해서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자 그들은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파멸당한 그들이 회복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저하고 예외가 없는 심판이고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로 작정이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9절에서는 이 심판에 칼이 사람들을 치는 칼이 심판의 수단이 될 것이다. 칼이 백주대낮에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지상에서 으스대고 교만하고 세상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그런 교만한 나라들, 그런 권세들, 그들의 종말이 비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악인들의 권세와 성공을 보면 사실은 정말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저렇게 그 권력을 대대로 떵떵거리면서 누릴까? 막 부정한 부패한 정치인들이 미국에서도 막 20년씩 막 하원 의원을 해먹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사자처럼 포효하시면서 목자들과 그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장을 도살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힘과 용기의 상징이죠. 모든 백수의 왕.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사자의 존재라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폭력과 억압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 그것이 사자의 이미지인 것이죠. 3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포효하신다. 이것은 포효하는 사자의 이미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도 보시면 굴에서 나오는 젊은 사자와 같이 사냥감을 반드시 사냥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33절을 보시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시신을 매장할 수가 없어서 칼이나 창에 찔려서 죽게 된 시체가 길바닥에 뒹굴다가 썩고 그것이 흙이 되어버리는, 분토가 되어버리는 일이 일상에서 매일 일어날 것이다. 32절에는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나 온 지면을 휩쓸어 버리듯이, 이 토네이도가 엄청나죠. 강렬한 폭풍우와 같은 심판, 그것이 이제 온 땅을 휩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도 보시면 귀한 그릇이 떨어져 나가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민족과 나라들을 깨트려 버리시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2장 28절에서 이미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을 천하고 깨어진 그릇,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릇에 비유를 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듯이 그렇게 민족과 나라들이 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 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마지막에 그 신랑과 신부가 축배를 든 잔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 결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없다, 되돌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왕들, 여기 목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 왕들을,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왕들과 제사장들, 예언자들, 또 지혜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위라는 것은 그들의 탐욕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하도록 봉사하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면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온 나라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이 나라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집요하게 여러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포로됨이라는 주제입니다. captivity, 포로됨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불순종하다가 포로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지만 사실은 이 포로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찍이 성경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역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로 인해 포로지로, 유배지로 끌려가서 자신의 죄로 인해 그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음을 깨닫게 되지만 절망과 한탄을 넘어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정체성이 발견이 되는 자리가 또 그 유배지인 것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그 자리.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역설이자 신비스러운 것이죠. 이 포로들의 삶이라는 것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속한 고향이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 포로된 자들의 가슴 아픈 처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이 자신의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뼈저린 아픔, 그 정죄의식,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죠. 그것이 포로들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자 그들의 운명은 이방인으로, 실향민으로 쫓겨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이제 실향 월남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저는 서울에서 컸지만 서울이 제 고향이라는 아늑한 의식이 없습니다. 제 자의식 속에는. 저도 이렇게 떠돌이와 실향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컸어요. 추방과 포로됨의 원형, 이것이 벌써 성경의 첫 장면에 딱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포로로, 유배당하는 사람으로, 실향민으로, 쫓겨난 자와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첫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국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분들보다 우리처럼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더 깊이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속하지 않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추방을 당한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추방당한 그 자리에 자기가 진정으로 소속됐다는 소속감을 느끼기는 어렵고 새로운 삶을 갈망하지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지만 그 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기에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밖에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죽어서 그 몸을 누이게 될 막벨라 굴, 매장지, 그 몇 평도 되지 않는 그것만이 자기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 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밟는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소망을 붙들고 자신의 일생을 살아간 것이죠.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바로에 의해서 거대한 노예들의 집단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종살이, 노예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어려운 삶에 빠지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1년 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중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희망이 이렇게 자기가 인생을 보람있게 어떻게 살겠다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북한 동포들,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북한의 그 젊은이들, 그 어린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 땅에 끌려가서 총알바지로 허망한 대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갑 병력의 보호를 받지 않고 그냥 맨 앞에서 스톰제트라는 맨몸으로 돌격해서 적의 기관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그런 용도로 북한의 폭풍 분단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래요. 지금 벌써. 모세가 애굽의 왕자들 중에 하나로 호화롭게 자랐지만 그는 그 애굽의 영화와 부요함을 버리고 동족과 하나가 되기로 했을 때 그는 그때 신앙적인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큰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이는데 그것은 이방 땅, 낯선 곳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장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 불순종으로 포로 생활을 할 것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내다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열왕기 8장의 그 장엄한 기도 가운데도 장차 당신의 백성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 땅에서 여호와가 계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솔로몬 왕이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찬찬히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 포로됨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들을 거기에서 묵상하고 발견하고 깨달아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잃고 쫓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들은 정복한 땅에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쳐서 혼혈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민족, 저 민족을 강제로 함께 살게 해서 혼혈이 일어나는,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 같은 곳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그 정복한 민족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고향, 그 본토에는, 고향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못하고 비어 있어서 회복의 여지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적인 결론이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엄청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 바벨론 포로됨을 통해서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준거와 틀, 패러다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진정한 의미에서 깊이 있게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곳은 바벨론 포로지였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을 보시면 그 나치 독일에게 홀로코스트를 당했습니다. 대학살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립한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그 유대인들의 엄청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1945년에 그 홀로코스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그 홀로코스트가 그 이후에 후손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낭독하며 묵상했던 시편 137편, 바벨론 포로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였습니다.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던 노래 중에 하나를 유행가 부르듯이 유의 삼아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는구나. 절대로 이런 노래는 그렇게 감히 부를 수 없는 노래인데 그들은 통하는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서 기업을 상실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성소가 파괴되었을지라도 땅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포로 생활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들의 포로 생활의 마지막이 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헤롯, 자기를 죽이려는 헤롯 왕의 그 마술을, 칼날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을 가심으로써 유배 생활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대속할 백성들,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자기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도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누셨던 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스스로를 유배시키고 추방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울부짖음이었던 것이죠. 거기에도 포로됨이라는 유배당하는 모티브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포로된 백성들처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은 그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들을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과 회개치 않는 완악함으로 포로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혹독한 그 징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거나 백지수표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선지자가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거처를 준비해서 우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고 가서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의 환상도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한 집에서 한 가족으로 연합하게 되는 미래의 영광, 소망,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고를 듣지만 또 포로됨이 70년간 지속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절망의 끝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포로됨의 끝은 절망과 버림받음이 아님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포로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포로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에 묶여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포로 생활을 맞이했거나 혹은 통과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경 속에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의 한복판,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한 가지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마치 포로됨과 같은, 유배되고 쫓겨난 것과 같은 상황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와 올지라도, 또 이미 찾아와서 그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포로됨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의 백성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포로 생활이 바벨론에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이 70년간 지속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고 단지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중요한 주제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 어떤 것이 우리를 본래인 우리를 포로 삼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겪게 된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단지 교회와 신앙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세대 속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지 주님, 도전과 고민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권면하지만 예레미야의 그 고통스러운 23년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고 그들의 그 계속되는 악행이 그들을 파멸과 심판에 이르게 하며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스러운 포로로 살게 되었음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포로됨의 끝이 멸망과 버림받음이 아님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로 말미암은 우리들을 얼매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어떠한 포로됨이 우리들에게 찾아올지라도 거기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할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뚫고 버림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칠흑 같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또 새로운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